2주간부터 이제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 제가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음의 소리 있어 가르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이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음식을 전폐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갈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멘.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됐습니까? 예수 믿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무신론자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진화론에 빠져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 세상적으로 잘 나간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쉽지 않습니다. 능력 있고 대단해서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니에요. 실상은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종이 되어 있고 마귀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주님을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런 죄인 중에 하나가 저고 여러분이었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됐다. 엄청난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서 예배 드립니다. 예수님 말씀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내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나올 수 없느니라. 못 나옵니다. 지인들에 의해서, 친구에 의해서, 가족에 의해서 예배당에 나온다. 예배당에 나오는 거하고 예수님 앞에 서는 거하고 별개의 문제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그 자리, 내 아버지께서 끌어와야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한 주간, 앞으로 몇 주간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 율법, 종교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엄청난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율법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데도 그 오신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몰라요. 사도행전 22장, 빌립보서 3장 보면 사도 바울의 이력서가 나와 있습니다. 화려해요.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그래요. 나는 최고의
학부 가말리아 문화생이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나는 이방인과 피가 섞이지 않는 순수 혈통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나는 신앙생활 보통 한 사람이 아니다 그래요. 엄격한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다. 이제 신앙생활 여러분 보시면 1년에 한두 번 교회 나온 사람도 있고, 주일날 예배 자리에 꼬박꼬박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한 사람도 있고, 수요 예배에 나온 사람도 있고, 새벽 기도가에 나온 사람이 있어요. 다양합니다. 신앙생활하는 방식은. 사도 바울은 엄격한 나는 바리새인이었다고 그랬어요. 모든 절기, 모든 제사 엄격한 사람이었어요. 율법에 능통한 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혈통이나 가문이나 또 로마 시민권자로 본인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의 눈에 예수님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고 실제로 그렇게 엄격한 신앙생활한 사도 바울의 눈에 율법을 어기고 안식일에 병을 고친다? 귀신을 쫓아낸다? 그것도 안식일에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 예수라는 자가 어디서 능력을 얻어와서 메시아 행세를 하면서 유대 종교를 혼란스럽게 하고 백성들을 선동하고 있다? 저자는 이단이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저 예수를 없애버리는 것이, 교회를 박멸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다 생각했어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님을 이단으로 생각한 몇 가지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끔 제가 설명드린 기회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거, 귀신을 쫓아내는 거, 사람을 고쳐주는 행위, 안식일을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성경을 보고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저 예수가 안식일을 범하는데도 능력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면 판단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물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지만 대인관계, 특히 성도가 교회에서 생활하는데 가장 좋은 처세술을 제가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처세술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절대 남에 대해서 넘겨짚거나 추측하지 말라는 거예요.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하죠. 틀림없어.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까? 저는 만나서 직접 물어보라는 거예요. 정면으로. 오해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 자꾸 넘겨짚어요. 추측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한 것 보니 저는 문제 있는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물었어야 돼요. 왜 당신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이걸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행위가 아니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설명한 적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한 견해 두 가지만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여러분 38년 된 병자 예수님이 고쳐주셨죠. 그것도 안식일에 병을 고쳤습니다. 그 문제로 예수님과 유대인 간에 논쟁이 붙었죠.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해 줬죠?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개념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기억나십니까? 이런 건 꼭 기억하셔야지. 돈 받을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게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개념이에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 말의 뜻을 좀 풀어드릴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데 어찌 아버지가 고쳐줄 수도 있는데 안식이라고 안 고쳐주고 쳐다만 보고 있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귀신 들려서 폐인이 돼가고 죽어가고 있는데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아버지가 오늘은 안식이야 죽어도 안 돼.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한 너무너무 놀랍고 정확한 의미를 해설해 주기 시작합니다. 내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이 귀신 들려 고통당하고 병들어서 신음하고 있는데 안식일에 쉬지 못하고 지금도 일하신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어떻게 아들이 놀고 있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하시단 말이 나오죠. 어디 나오죠? 창세기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은 지극히 짧습니다. 창세기 3장 딱 넘어가면 아버지 안식은 사라져버립니다. 아버지 안식은 잠깐이었어요. 언제까지였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까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딱 범죄한 순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어 죄의 종이 됩니까? 죄의 종이 되고 죄의 저주에 붙들립니다. 죄의 형벌로 고통당하고 있어요. 아버지 마음이 편하겠어요? 자식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준 거예요. 내가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지 알겠냐?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정확한 설명이 마가복음 2장 27절에 있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예전에 한때 많이 유행했던 말로 딱 정리해 드릴까요? 사람이 먼저다 그런 뜻입니다. 법이 먼저가 아니고 사람이 먼저라는 거예요. 법은 사람을 위해 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여러분에게 해괴망측한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운전하시면 여러분 빨간불이 켜 있죠. 그리고 파란불이 켜 있습니다. 빨간불이 켜 있어도 갈 수 있어야 돼, 원래는. 신호등이 사람 위에 있는 것이지 사람이 신호등 때문에 거기 서 있는 거 아니에요. 하도 안 지키니까 빨간불이 지나가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해야 돼요. 벌점도 내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빨간불에도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 위에, 아니 빨간불인데 차 한 대도 없고 사람도 없어요. 가야죠. 파란불이어도 누가 갑자기 뛰어들었다 서야 됩니다. 사람이 먼저죠. 이게 법정신이에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법을 잘 보시면요. 이 법은 사람을 살리는 데에 목적이 있고, 인간은 그 법을 가지고 재판하고 판단하는데 눈이 벌거예요. 거기 가늠한 여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에게 끌고 왔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사람을 끌고 왔어요. 여자를. 그 남자는 어디 간 거예요? 남자는 어디서 튄 것 같아. 여자만 끌고 왔어요. 여자만.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뭘 들이댔죠? 모세의 율법을 들이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이런 자는 돌로 치라 명하였거늘 선생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법대로 하면 그 자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법보다 더 높은 살리는 사랑을 설명해 줘요. 죄 없는 사람은 돌로 치라고 그래요. 그 말은 성경에 없는 말씀이에요. 모세의 율법에 없는 말씀이에요. 죄 없는 사람 돌로 쳐라. 쳐요, 못 쳐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말싸움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하고 말싸움하면 안 돼요. 보세요. 분명히 법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법보다도 이 여인을 살리려고 더 높은 경지에 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고 있어요. 저는 그 가늠한 여자를 보고서 느낀 게 몇 가지 있다고 옛날에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 여자가 장로들에게 끌려갔으면 그날 죽었어요.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누구한테 그냥 끌려온 거예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여러분, 엎어져도 예수님께 엎어지면 살 길이 있다니까요. 딴 데서 얼쩡거리면 죽어요. 엎어지려면 예수님께 엎어져야 돼. 거기에 살 길이 있습니다. 왜? 주님 자체가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단으로 지목했던 사도 바울, 이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설픈 지식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안식일과 상관없이 너희를 구원하고 돌보고 치유한다. 이런 어마어마한 예수님에 대해서 손톱만큼 지식도 없는 얄팍한 지식 몇 가지로 예수님을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세상에서 배운 예수님, 잘못된 예수예요. 버리세요. 4대 성인, 사랑의 사도,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똑바로 알고 싶으시면 성경에서 예수님 만나시기 바라고,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또 어줍지 않은 지식으로 예수님이 이단으로 판단하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집사님, 지식이 상당히 지금 날로 진보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 처형됐습니까? 십자가.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느니라. 신명기 21장 23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모를 리가 없죠. 율법학자인데. 딱 넘겨 짚은 거예요. 저 예수?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처형됐잖아.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 하나님께 저주받은 저 예수를 목숨 걸고 막아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없애야 되고 제자들은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유대 종교가 깨끗하게 지탱된다고 생각했어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깨달아요, 바울이. 갈라디아 3장에서 말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 하였으니 예수님이 그렇게 저주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 우리를 위해 대신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뭘 안다고 촐싹거려요. 저주받는 거 사실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무를 달렸기 때문에.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저주가 우리를 위해 받은 저주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도 바울의 충격이 컸을까요? 사도 바울은 자기 판단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단으로 지목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메섹까지 오늘 본문 보면 공문 들고 쫓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을 압송하려고.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다메스커스입니다. 지금 시리아예요. 거리가 얼마인 줄 아세요? 270km예요. 여기서 대구까지 거리입니다. 자동차도 없는 그때, 살기가 등등해서 사람이 붕을 품어도 며칠 되면 사그러지기 마련이에요. 안 사그러집니다. 목숨 걸고 270km를 가는 거예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9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유혹과 사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뉘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아멘.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나무에 죽은 예수. 율법을 어기고 안식에도 병을 고치는 이단 예수. 이거는 없애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루신 대로 다메섹까지 살기 등등해서 갑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받은 충격이 보통이 아니었을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이름을 부릅니다. 다 알고 있어요. 이 이자가 누군지 압니다. 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이름 다 알고 계세요. 이름을 안다는 그 존재를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데 어느 정도 아시는가. 예레미야 1장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정도가 얼마나 놀라운지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네가 복중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그렇게 말합니다. 복중에 짓기 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 알고 있어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름 안다는 건 속속들이 우리 신앙, 우리 믿음의 상태 전부를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을 좀 가지고 생활하는데 특별히 기독교 신앙은 일방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또 일방적으로 믿어서 믿음의 사람 될 수도 없고 믿음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죄를 깨닫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알게 돼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의 구세주입니다. 거듭난 기독교인들 한 명도 외 없이 이 과정을 반드시 겪습니다. 나 혼자 일방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안 돼요, 그렇게 기독교 신앙은. 불교나 유교는 가능해요. 경전 읽어보고 유교의 가르침이 이거네. 예, 의, 지, 신. 이게 유교의 가르침인가? 불교의 가르침이 뭔가? 혼자 읽고 할 수 있어요. 나는 이 가르침을 신봉한다. 기독교 신앙은 어림도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 체험과 죄를 깨닫는 역사와 주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이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 알게 되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런 체험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한 목사가 떠올랐어요. 나이 든 사람은 알아요. 젊은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MBC 뉴스 데스크 앵커 했던 사람. 워싱턴 특파원도 있고 정치부 기자도 했고 대단한 사람. 조정민. 옛날에 조정민 MBC 앵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뒤집어져 가지고 하나님 믿게 되고 목사까지 됐는가. 이 사람이 새벽에 자기 집사람은 새벽기도 가고 자기는 새벽에 골프 연습장으로 매일 간 거예요. 하루는 가니까 골프 연습장이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자기 집사람이 출석한 온누리교회 새벽에 문을 싹 열고 들어가 본 거예요. 이 마누라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지. 설교가 끝났어요. 어둠 속에서 불이 꺼지고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충격받은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방언 안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방언으로 막 성도들이 부르짖지, 주여 하고 울부짖고 막 회개하지. 자기 스스로 이걸 보고 이렇게 생각했대요. 이게 말로만 들었던 사이비 종교구나. 일주일만 잠입 취재를 해가지고 카메라 출동에 이걸 내가 특종으로 터뜨려야겠다. 딱 결심한 거예요. 말하지 않고 집사람하고 나 새벽에 계속한다. 작전 세우고 들어간 겁니다.
집사람은 의아했겠죠. 이 인간이 교회도 안 오는 인간이 새벽 기도를 나와? 이게 뭔 행세물이야 생각했겠죠. 아마 취재해서 카메라 출동에 터뜨렸으면 온누리교회 사이비 종교 아마 대서특필해서 자기 한번 떴을지도 몰라요. 가서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취재하면서 녹음하면서 기록하면서 며칠 못 됐어요. 나흘째 되는 날에 목사님이 딱 설교 끝나고 찬송을 불렀어요. 어떤 찬송을 부른 줄 아세요? 483자.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거 거저주라.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네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찬송 부르는데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무슨 역사일까요? 성령이 어루만져 준 겁니다. 집사람이 눈치가 백단이에요. 딱 보니까 인간이 훌쩍거려요. 너 걸려들었어. 남편하고 상의도 안 하고 바로 목사님 초청한 거예요. 목사님 신방 와주세요. 지금 한 명이 지금 죽음에서 지금 천국으로 가려고 바둥거리고 있습니다. 목사님 바로 느닷없이 신방을 온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속으로 생각했대요. 목사님 가세요. 우리 집에 가시라고. 쫓아내릴까? 아니면 그래도 집에 오셨는데 말씀을 드려볼까? 말씀을 들어볼까? 하다가 분위기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말씀을 듣기로 했대요. 무릎 꿇고 말씀을 듣고 기도받고 그리고 나서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내가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리라. 성경 읽다가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예, 만나서 성도가 되면 좋은데 또 목사가 되겠다니까 그때부터 집사람이 말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진도를 많이 나가는 거야? 그냥 믿기만 하니까. 아니 여러분 특파원하고 뉴스데스크 앵커한 사람이 목사 되면 못 먹고 살겠어요. 이렇게 이 아줌마들은 뭐 이거에 관심이 많아. 돈이 안 들어오잖아. 아니 믿는 건 좋은데 그냥 대충 하라고. 제가 공부했던 그 고등 코넬 거기서 공부했어요. 이 조정민 앵커가. 그래서 고등 코넬 동문회 오른들교에서 했을 때 거기서 한번 만났어요. 조정민 앵커. 내가 방송국에 근무할 때 그 사람 나 만나 주겠어요? 같은 목사가 되니까 이제 만나서 대화도 하고 얘기도 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도 똑같고 이 목사도 똑같아요. 이분은 베이직 교회 창립해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기독교 신앙은 일방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 죄에 대한 회개,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 엄청난 영적인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한 사람이 거듭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오다 뒤집어져요. 성도 여러분, 죽는 자는 말이 없어요. 죽은 자는 다시 돌아올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고 분명히 나는 믿었는데 그 예수님은 나를 부르고 있어요. 근데 저는 확실히 사울이 독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있어요?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름 불러가지고 에코로 세손 해봐요. 노래 자빠지고 말도 못할 그런데 물어봐요. 사울은
누구십니까? 독종 아니에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받았던 바울의 충격. 아니, 예수 죽은 거 아니야? 저주받아서 나무 십자가에 죽었는데 왜 나를 부르지? 그러면 제자들이 말한 부활, 사실이구나. 그때 받은 충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당부한 거예요. 세상에서 배운 예수, 가짜예요. 성경에 있는 예수님 배우셔야 돼요. 성경에 있는 예수님 만나셔야 되고 예수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경에서. 오늘도 저는 여러분에게 택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 택배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직접 읽으시라고. 사도행전도 로마서도 요한복음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 눈이 멀어버립니다. 진짜로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사흘 동안 앞을 못 보니까 사람들 손에 끌려서 그 다메섹에서 유다라는 집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3일 동안 금식한 상태가 돼 있죠. 하나님 작업 들어갑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메섹에. 기도 가운데 나타납니다. 사실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안 가려고 그래요. 다 알고 있었거든요.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죽이고 두려워해서 안 만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다 알려줍니다. 걱정하지 마라.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중에 뭘 보았느냐? 너가 와서 안수한 걸 내가 다 보여줬다. 하나님 작업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가요. 가서 안수해 줍니다. 눈을 떠요. 그리고 아나니아가 몇 가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거죠. 그게 사도행전 22장에 있는데 14절 이하에 보면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희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세 가지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줬어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6장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는데 예수님이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뭐라고 그랬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나니아가 알려줘요. 하나님 뜻을 알려줍니다. 구원은 율법에 있지 않고 저 예수님에 있다. 아마 사도 바울이 굉장히 충격이 컸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사렛 이단, 율법을 범한 자, 하나님께 저주받아 십자가에 죽은 자, 저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얻게 되다니 얼마나 충격이 컸을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착각한 게 있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메시아로 보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어줍지 않은 작은 지식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당하는 고난, 아픔, 문제 작은 지식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해석하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농담삼아 한 말씀 있죠. 복음을 믿으려면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믿어야지 내가 복음 믿지 말라고. 내가 복음, 자기가 복음 만들어서 믿는 사람 많아요. 이건 이런 거야, 이건 이런 거야. 다 틀려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들어야 돼. 두 번째,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지금 예수님 만난 거 의인을 보여준, 하나님이 보여준 행위야. 알긴 하냐? 근데 바울은 거기서 놀랬겠죠. 저 이단 예수가 의인이라니. 영생을 주는 의인이라니. 내가 뭘 지금 생각한 건가? 세 번째,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구원을 하게 돼.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이 변화돼서 예수님께 과외 공부하죠. 몇 년 동안 공부했어요? 3년 동안. 어디에서? 아라비아에서. 보세요. 하나님이 너를 택한 것은 예수의 음성을 듣게 하시려고.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산 거예요? 율법. 율법을 읽었는데도요, 율법을 해석을 제대로 못합니다.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너무너무 놀라운 말을 합니다. 제가 옛날 그랬거든요. 너희가 오늘날 구약을 읽을 때 너희 앞에 수건이 가려워져서 구약의 예언이 뭔 말인지도 너희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랬거든요. 창세기, 시편, 이사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건이 가려져서 앞에 글이 보입니까? 자기가 그랬거든요. 구약의 예수님에 대한 그 많은 예언을 들으면서도 몰랐던 거예요.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지.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께 돌아가면 그 수건이 언제든지 벗겨지리라. 예수님 만나면 구약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의 모든 예언을 밝히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녀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가을 사경에는 마찬가지예요. 마태가 말하고 싶은 예수님, 여러분 다 들으셨죠? 마가가 말하고 싶은 예수님 다 들었어요. 누가가 말하고 싶은 예수님도 다 들었고, 요한이 말하고 싶은 예수님도 다 들었고, 지금 이어서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 제가 또 여러분에게 이 가을 사경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요약 정리 다 해드리고 있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의 실체를 깨달았어요. 예수님 만나면 누구든지 사도 바울처럼 사도 베드로 같은 고백이 나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해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큰 소리 쳤죠. 예수님 만난 다음에 죽기 전에 감옥에서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뭐라고 편지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는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래요. 실체가 드러납니다. 로마 시민권자, 엄격한 바리새파,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들 좀 달라졌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 딱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구세주구나. 빌립보서 보세요. 나는 예수님께 목숨을 건 사람이다 그래요. 빌립보서 1장 20절 많이 들었던 말씀이 있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제 내 자존심, 내 고통과 아픔, 그게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영광 받으면. 지난주에 제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예수님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요?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영원하게 하시면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면. 그래서 우리가 드려야 될 부담스러운 기도문을 제가 몇 번 따라 하라고 그랬죠. 그런 기도 좀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저는 괜찮습니다. 제가 어떻게 되든 하나님께 영광만 돌린다면, 제 고통도 십자가도 저는 괜찮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만 내 안에 살아 계시면 영광입니다. 기도가 이런 정도 돼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지. 맨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만 구하면 그건 이방인의 기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화돼서 살든지 죽든지 나는 예수님 영광을 드러내면 저는 감사할 뿐입니다. 이런 대목에서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 일하시다가 자존심도 상하고 상처도 받을 수 있어요. 무너집니까? 시험에 듭니까? 주저앉습니까? 아니면 주님, 저는 괜찮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만 돌린다면 저는 괜찮아요. 이런 정도 영성이 있습니까? 성도는 이 정도 돼야 십자가 용사입니다. 유약해서 뭐 하나, 영적 맷집이 너무 약해서 뭐 하나만 당하면 바로 쓰러지고 바로 시험 들고 바로 낙심하고 바로 원망하고, 그게 무슨 용사예요? 환자지. 환자입니까? 용사입니까? 나는 여러분이 용사가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 어줍지 않은 율법의 작은 지식으로 예수님을 판단했어요.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은 사람, 안식을 어기는, 율법을 어기는 이단.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 만나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 그 나중에 자기 회개하는 마음으로 디모데 전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알지 못한 주제에 왜 이렇게 난리를 치냐고. 여러분, 모르면 좀 겸손하세요. 그렇잖아요? 알지도 못한 주제에 무슨 포행자고 악행자로 사냐고. 나중에 이런 말까지 해요,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느니라. 예수님이 죄인을 구하러 세상에 오셨는데 이것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이단으로 큰소리 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으로 믿고 고백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중요하고 고백에 어울리는 신앙의 삶이 필요합니다.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예수님이 내 주가 아니에요. 살아갈 때는 내가 주인이에요. 내 마음대로 해버려요. 다음 주부터 변화된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하는가, 로마 교회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고린도 교회 편지할 때 뭐라고 예수님 말하는가,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예수님이 바울이 편지할 때 예수님은 누구라고 가르치고 있을까요? 시간 난 대로 계속 이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귀한 예수님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말씀드릴 계획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가을에 책을 많이 읽으셔야 되는데 책을 안 읽을까 봐서 제가 마태복음 읽으세요. 마태가 말하고 싶은 예수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까지 끝났어요. 여러분, 사도행전부터 여러분 차근차근 읽으세요. 로마서도 읽으시라고.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을까? 대단히 중요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뭐라고 말할까요? 이거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기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교회 10년 넘은 사람 많죠? 세상에서 10년 동안 하면 뭐가 되죠? 두 글자. 달인이죠. 달인이라, 예수 50년 믿었으면 달인 교장 선생님이에요. 저는 그 방송의 달인 프로그램 잘 보고 있거든요. 저는 오뎅을 좋아해요. 순수 100% 살코기 오뎅만 좋아하지 밀가루 섞은 거는 별로 안 좋아해요. 오뎅을 손이 안 보이게 떼가지고 그 기름통에 집어넣는 거예요. 손이 안 보이게. 그래도 방송에 나온 사람 자기 한번 떼보겠다고. 엉겨가지고 띄어지지 않는 거예요. 야, 이게 달인이구나. 여러분, 10년 넘었습니까?
왜 말을 안 하고 있어요? 9년까지는 봐줄게요. 아직 9년은 달인 아니에요. 10년 교회 다니 10년 넘었으면 여러분 신앙의 달인이 돼야 돼요. 지식도 영성도 열매도 시험에 이기는 능력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세상 속에 나가잖아요. 그게 소금이에요. 그게 빛이고 그게 그리스도의 편지고. 네, 여러분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길 바라고 작은 지식으로 쓸데없이 판단하지 마세요.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죽음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제대로 배우시고 진리 안에 용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 놀라운 지식, 주의 성령의 역사로 죄를 알게 하고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는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영적 지식으로 굳건히 자리를 잡고 이 반석 위에 서 있는 신앙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음으로 주님의 향기가 되고 주의 편지로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